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의의 정으로 승리합시다. 의의 정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고요. 또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 인정하셨다 한 것처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되어지고요.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그런즉 그랬죠.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복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 바로 이 저주의 법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저주를 당하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완전히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요. 구원의 기회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물이 한 번 닫혀버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분들을 내가 천국 가서 만난다 생각하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통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있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셨거든요. 천국 가면 만나겠지요. 천국 가면 그런 인사 한 번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 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쯤 있겠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늘 이 일을 두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법을 갖다가 다 지켰는데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돌이키지 못할 만큼 저주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11조도 빠져본 적이 없고, 나는 주일 예배도 빠져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임종할 때 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목사님 달려가서 막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종교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분이 정말 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들에게 생명이라도 전달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 그분들에게 생명이라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전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저주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이런 고통들이, 질고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종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종이라니까요. 결국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거든요.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세상이 말하는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범죄에는 형벌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한번 지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하던 모든 행사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발판 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판 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와 같이 행동하던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과거에 신들려가지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무속인으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를 발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고 증인이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사실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속이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만 약 한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 사역을 했냐?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자라날 때의 그 세월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복음을 몰랐던 그 세월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너무 어리니까 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래도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기회자잖아요.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요, 대학에 있는 많은 학문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이미 자기 생각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직까지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는 그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이요, 이 복음 듣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일찍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얘가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책을 많이 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학교 성적이 안 좋아. 책은 많이 보는데.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 왜? 가정이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는 엄마 아빠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갖다가 산산이 불신하도록 만들고 찢어놓고 무너뜨렸다는 거겠다. 이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하는 이야기, 이제는 나는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복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얘가 그때부터 막 공부하더라니까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엄마가 얘를 데리고 교회로 찾아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해요. 엄마 아빠가 헤어졌는데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 싶어서 주일날 아침에 아이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엄마 친구하고 두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선생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앉혀놓고요, 교회 사무실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붙잡고요, 매일 말씀 운동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얘가요, 저 진해 고등학교에서요, 전교 1등. 그리고 얘가요, 전교 회장. 그리고 얘 비전이 뭐냐? 나는 유명한 복음 가진 신학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참 감사하지요.
완전히 치유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한 번은 얘가요, 교회 다니는데요, 속을 알 수 없어. 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체 수련회를 하면서요, 우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우리 정말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근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먼저 이야기할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쭉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저기서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또 저도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 돌아가면서요,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생각나는 애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평소에 전혀 말이 없는,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얘가요,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는 어릴 때 자기 앞에 있던 형이 먼저 죽었대요. 그때 이후로 얘는 그 형을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친구가요, 얼마만큼 변화되어졌냐.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 지하고 비슷한 애들을 데려갔는데요, 하는 이야기가 얘는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얘네들요, 집에서 가출한 애들이라. 그리고 학교에서 거의 포기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을 데려왔는데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려놓고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들요, 예배 드리고, 애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이요, 애들을요, 계속 붙여주시고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제 발판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에게 구속되어진 죄의 종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같은 표현이지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격은 있으나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이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산 목록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비참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 무서운 노예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떤 노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시대예요. 영적 노예 시대. 그렇죠. 사단의 노예로. 지금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 아이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특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죠. 지하철 타고 가보셨습니까? 애고 어른이고 전부 스마트폰 들고. 그리고 저는 속으로 저 연세 드신 분이 도대체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들고 뭐하나 싶어서 이렇게 뚝 봤거든요. 고스톱 친다고 있는 거 있죠. 야, 참.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요, 이 휴대폰 들고 막 고스톱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어르신이. 근데 그런 분이요 한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야, 세상에 저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어찌 됐을까? 그렇죠. 완전히 이 기계에 정신이 완전히 다 빼앗겨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고요. 이 스마트폰을 잘못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24시간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24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귀에 꽂고 있거든요. 말씀을 귀에 꽂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갖다 계속 귀에 꽂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산후성교 메시지 이 서론에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귀에 꽂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만 귀에 꽂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에게 응답을 물어다 준다니까요. 마치 이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가져다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24시간 아르치 방송 막 틀어놓으세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오며 가며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야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씨앗이 땅에 뿌리 내려져야 여러분, 이게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의 종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감사하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의 종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 39절에 보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데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을 어떻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지 마세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미 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돌아오면요, 그때는 늦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게 왜 그 길로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은 많은데 그 할 말을 다 하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 사람도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미움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의 종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종으로 이미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행사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다가 주지 마세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드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신체를 움직이는 건 어디에서 움직입니까? 뇌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뇌가 지시를 내리면 우리의 발이 걸어갑니다. 우리의 손이 움직인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자꾸 엉뚱한 곳에 분산시켜 놓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망할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흘러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서 흘러차고 넘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입만 열면 이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전도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가장 찬란한 빛을 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자, 미국의 청교도 시대. 여러분, 이 청교도 시대에 이 청교도들이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 가능한 주일 주간 성도의 교제 모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성경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아주 사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모임 참석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에게 나타내시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자매여,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셨는데 당신의 영적인 손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럼 굉장한 영적인 손해거든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배 자리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만큼 영적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응답으로 주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놓치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항방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사실 의심을 치료하는 길도 바로 이 예배에 있거든요. 불신앙을 치유하는 길도 예배에 있거든요. 염려를 치유하는 길도 예배에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불신앙,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보주의 예배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삶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다른 분 한 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주목색에 계시다가 교도소 다녀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뭐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배웠던 이발,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이발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10몇 개 사업체를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한 해에 수십억의 수익을 내고 계시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장로님만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썰어가시는 거예요. 욥을 보시라니까요. 물론 사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이 시험을 가져다 준 거죠.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있고 불순종에 빠져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들어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죄액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것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염려, 걱정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어져 있거든요. 90%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만 사람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너도 나도 다 죽는 길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떤 이 체험, 느낌 강조하는 거지요. 인본주의, 노력, 열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망하는 겁니다. 작년에 한국의 대형교회가, 4군데 대형교회가 법적으로 소송 붙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전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고 정말 의의 정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뭐냐? 왜 전도와 선교가 안 되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전도와 선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기가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쏟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너무 작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간담은 녹았고 지도자들은 떠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 17절에 심지어 양자의 영까지 허락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종으로 그렇지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감사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 감사되어져야 모든 것에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감사되어져야, 우리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제 몇 주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잖아요. 이거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에 감사 안 되면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문제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더도 덜도 빼지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내 몸도 드리고 내 가진 모든 것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직장도 사표 쓰고. 여러분, 진짜로 직장 사표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메시지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입니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적당하게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냥 숨만 붙여 놓는 거지, 그냥. 예. 이런 신앙생활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뭐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여 237개 나라를 살리며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안 보입니까? 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기사가 이 방송에 나오는 기사보다 하루 이틀 정도 먼저 나오거든요. 제가 보고 읽었던 기사 중에 생각나는 기사,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처가 중요해. 예. 재혼인가 봐요. 혼인신고한 지 약 한 20일 정도 됐대요. 그런데 여자를 차에다 앉혀놓고 브레이크 풀어놓고 차를 바다로 살짝 밀어버린 거예요. 여자 죽었어. 그리고 경찰이 암만 조사해봐도 이건 사고사요.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경찰에 제보를 했어요. 그걸 딱 보니까 이 남자가 뒤에서 밀은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인 앞으로 보험료 17억 5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고스란히 보험회사에서 이 남자분에게 17억 5천만 원 딱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제보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죠. 여러분이 돈 때문에요, 비일비재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요. 세상에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올라왔습니까? 30대, 40대 이 부모입니다. 형님이 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집에 찾아가 보니까 동생하고 동생 처, 그리고 조카, 아들 둘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만난 시대를 만났습니다.
물론 경제난 때문에 우리가 경제 어려움 안 겪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부자가 아닌 이상 다 경제난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이건 심각한 정신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제난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지요. 부자들 빼놓고 다 죽어야지요. 경제 고민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민하고 있지.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생각이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 전에 같으면 우리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증오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옆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 의의 정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